요아스의 아들 스가랴를 어디에서 돌로 쳐 죽이냐면요,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이거를 최초의 순교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스가랴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런 단어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무섭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제사장을 돌로 쳐서 그것도 성전에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22절도 그런 내용이에요.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 그의 아들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셨다. 주님이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이런 요아스 왕의 배경을 놓고 우리가 이제 요엘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자, 요엘서.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성경책이에요. 페이지 633쪽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요아스 왕을 보면서 여기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요엘을 읽어야 여기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요엘서 1장에서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오바다 이후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절대 왕권을 선포하는 요엘이다. 아합의 멸망의 무도예요. 이제 아합의 가문은 다 멸망했어요. 뭐냐,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했다, 그 얘기예요. 자, 1장 1절 볼게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확하죠? 요엘이 누구냐?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언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왕 몇 년에 이런 게 있어 정확한 연대가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언서 중에서. 근데 요엘은 정확한 연대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전체를 보면 아, 이때구나 하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요엘서를 여기에다 배경을 놓고 읽자, 이렇게 해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날이 있었느냐 그래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요아스 왕이 치정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막 떠나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언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러고 났을 때, 지금 이 기록을 했을 때는 이미 그 유다의 예루살렘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보겠지만 메뚜기 재앙. 여러분, 메뚜기 재앙 엄청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그러면 주로 신학자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딱 그냥 주제를 딱 선포해줘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은 후에 그 당시에 이 글을 쓰지 않았나. 그래서 메뚜기 재앙의 공격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지금 보는 건데요. 너의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걸 들으라. 너희 땅의 모든 주민들아 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사는 날에 너희 조상들 날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아주 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연재해죠. 식량난이 막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에요. 자,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의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또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계속 말하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그 당대에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라 이렇게 말해요. 너무 중요한 거죠. 네, 어떤 일이 있었길래요? 그게 이제 4절부터 나와요.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이제 끊어졌음이라. 자, 너희가 왜 이런 말을 후세에게 계속 알려줘야 되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엄청난 일이야. 그것은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5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포도주를 먹던 자들이 포도주가 다 끊어지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너희가 모든 먹던 그 곡식들이 다 입에서 끊어졌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곡식만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식량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이건 어딜까요? 지금 우리가 요아스를 배경으로 봤잖아요. 아람, 수리아 쪽에서 공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공격해 들어와 있는 그런 막 계속해서 시달림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죠. 굉장히 강력한 부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다 멸했다.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그냥 말갛게 벗겼고 그 모든 가지가 다 하얗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아주 피폐한 땅으로 다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9절 보세요. 그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끊어진 것까지는 괜찮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9절 볼게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랬어요. 곡식이 있어야죠.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 제도인데 성전에서 이런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거예요. 먹거리가 하나도 없어졌으니까. 이런 시대에 제사장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겠죠. 정말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다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다. 기름이 다 졌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포도나무도 다 시들었다. 무화과 나무도 다 말랐고 석류나무나 대추나무와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그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창조물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피폐한 그런 지금 땅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3절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로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이다. 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함이냐? 이렇게 되었으니, 이런 재앙을 지금 만났으니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자, 이제 아까는 우리가 늙은이들 모든 주민들아 들을지어다 했지만 지금 13절에서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요엘이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14절 보세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만 내리신다면 우리는 길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좋으신 그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 그 절기들을 너희가 다 잊어버리고 살았죠. 다시 성회를 소집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15절 볼게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한 자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너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씨가 흙덩이 아래에 씨를 뿌렸는데도 그 씨가 썩어버렸어. 창고가 다 비워졌어요. 곡간이 다 무너졌어요. 이는 곡식이 다 시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재앙까지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절, 19절 보니까 가축들도 마찬가지야. 가축들이 뭐 먹을 게 있어요. 풀이 다 메말랐어요. 물이 다 메말랐어요. 목장의 풀이 다 불살라졌어요. 이런 재앙, 가축이고 사람이고 살 수가 없는 이런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20절, 들 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렸다. 물이 없었다는 거죠.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다 불탔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면 우리가 돈이 있다고,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땅이 있다고, 아직은 햇볕이 있다고, 아직은 비가 온다고 농사 지으며 잘 살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앙이 한번 오면 사람으로는 손을 댈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아 다 모여라.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러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2장을 열어 주십니다.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보실 거예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는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딱 뜨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그 재앙이 임박한 거, 이런 것을 말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이제 임박하였다 그래요. 근데 그런 날이 어떤 날이냐? 2절 보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요, 힘센 국가를 사용해서, 그죠? 아주 강력한 군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죠. 깨달으라고. 누군가를 들어 쓰시면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절, 5절, 6절 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전쟁의 그런 참혹함도 너희가 당할 것이다. 그렇게 갑니다. 얼만큼 강력한 부대가 오냐면요. 8절에 보니까 7절에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는데 그 줄을 이탈하지 않은 그 훈련된 군사들. 피차에 막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을 나가고 무기를 돌파하고 나가서 그렇게 나가면서도 상하지 아니하고 9절 성중에 뛰어들어가고 성 위에 달리고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멸망할 때는요, 전쟁이 일어날 때 상황을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10절 다시 한번 나오죠.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까 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10절에 있는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되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일어날 일이에요. 땅이 진동, 지진이 일어나며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빛을 다 잃어버리고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이런 재앙의 시대가 올 것이다. 11절 다시 한번 강조해 주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이 날을 당할 자가 누가 있으랴. 그래. 여기서 우리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 크고 두려운 날이 오리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거는 말라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도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거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라기가 끝나요. 왜 그럴까요? 말라기 선지자를 쓰실 때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그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말라기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하고 딱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지막 끝날 때도 이렇게 끝나.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 왜 보내겠어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는 이 엘리야가 신약의 뚜껑을 딱 열었을 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딱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라는 단어를 딱 신약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망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로마의 땅을 딛고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약이 그렇게 열려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런 말이 지금 나오지만 이 말이 여기서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예언서에 계속해서 나올 말씀이고, 더군다나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면서도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경고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고의 말씀. 마지막 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이방신들, 윤회 사상을 가진 그런 이방 종교들, 불교, 윤회 사상 돌고 돌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돌고 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과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는 것. 놀랍지 않아요? 그럼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백성들과 지금 계속 오고 계시는 그 역사,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 어쩌면 우리 세대에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근데 그 끝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보라, 반드시 이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예언서를 읽으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깨어 있지 않으면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고 했는데 이 날을 그냥 우리가 룰루랄라 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재밌게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휴가가 탁 된다고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늘 깨어서 날마다 이기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앉아서 주님의 나라를 분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육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근육, 단어 너무 멋있죠? 네. 이런 힘이 없이는요, 우리의 생각이 늘 날아다니는 거예요. 늘 날아다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래나 늘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육,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